나눔의 교회 32살의 생일을 맞은 아침입니다. 나무로 치자면 32개의 나이테를 그렸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겨울에 만들어진답니다. 모진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고 봄을 기다려서 새싹을 틔우고 그리고 다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을 냅니다. 사계절 언제나 자기 자리에 서서 늘 반복되는 일상 같아도 세상이 요동을 치고 태풍이 불어온다 하여도 나무는 몰래 자라납니다. 나눔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척의 때가 아니라고 32년 전에도. 그런데다가 서울 한복판에 어쩌려고 이곳에 개척을 하느냐고. 주변에 기라성같이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느냐고. 은혜 깡패는 개척교회라고 깐보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는 자들은 교인을 현혹하고 별것 아닌 작은 시험이 불같은 시험으로 실현이 되고 있는 때에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교인들의 눈물 어린 섬김으로 나눔의 교회는 그렇게 영글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개척교회로 섬기면서 교회마다 종탑 끝에 서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대추가 연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둥과 번개가 있었을까 하는 시처럼 한 교회가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과 아픔과 기도와 십자가가 있었을까 하는 건 말이지요. 하여 32년 오는 동안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정녕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나면서 참 행복한 목회자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 행복의 원천을 살펴보니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감격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자체가 감동이며 그분이 그 일을 하는 저와 함께 동행한 것은 축복이었으며 둘째는 좋은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교인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복이 되겠지만 목사 역시도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복되다 하는 것은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일에도 장로 임직을 위한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시무장로님들 다 함께 모여 그리고 임직받을 피택 장로의 발을 제가 씻겨드리고 씻기는 동안 장로님들은 모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의 양말을 벗기자마자 눈물보가 터졌는데 한 30분 울었을 거예요. 모두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귀함이 전달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도 저에게 주는 행복이고 감동입니다. 우리 세일의 기간 동안 21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인들이 가득 자리를 메우고, 그리고 아침에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전날부터 식사 준비를 다 합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겠지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봉사에 사람을 돈 주고 써서 하는 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봉사,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 새벽에 밥 해주는 거를, 그리고 드시고 출근하시도록 하는 이거를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이야? 코로나 이후에 그런 대접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서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진짜야? 그렇게 물어보는 저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마땅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정말 이번에는 특별히 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얼마나 청아했는지 이 새벽에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석구석 숨겨놓은 은사들을 꺼내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몸된 제단 나눔의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수고료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원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봉사하는 이 일이야말로 담임 목사로서는 감사와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질 건데, 우리 교회가 서갈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갈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 바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깔고, 말씀이 반석이 되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으며, 말씀을 근간으로 바닥을 치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은 성령으로 덮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나눔의 교회에 가득하도록 성령님의 주권이 우리를 두르게 하옵소서. 바닥과 천장을 잇는 기둥이 4개가 필요하온데, 하나님, 기도의 기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기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기둥도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어요 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 제가 몸과 시간이 있으니 이거를 봉사로 하나님께 올리겠어요 하오니, 주여, 우리 나눔의 교회는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성령의 운행을 기대하며 기도의 기둥, 전도의 기둥, 재정의 기둥, 봉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따라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성령의 운행을 기대하며
곳곳마다 은사 받은 자들이 이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이 헌신이 은사를 쓰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단에서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될 일들이 선포가 되면 모두의 생각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선포된 게 주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라면 그 뜻에 한 깃발을 들고 하나가 되어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니오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예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걸음들, 그래서 그 걸음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건 모르세요? 그 순종이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 교회는 이 순종의 부분 없이 사사시대에 자기가 좋을 대로 행했던 그 마음처럼 모두 다 옳은 말이에요. 모두 다 입이 있으니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 안에 하나로 모아지는 일인데, 교회를 딱 들어서면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영적 분위기가 얼굴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기쁨을, 이것의 키포인트가 순종입니다. 네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저의 감사와 행복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모두가 다 걱정하는 출산의 절벽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활기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저의 생각만일까요? 우선 영혼을 조각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장님과 모든 총무님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들을 잘 키워왔고 앞으로도 잘 키워야 우리 나눔의 교회의 소망인 바. 어떻게 잘 키우느냐? 세상을 이겨나갈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수를 만나는 인격적인, 그래서 삶의 가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며,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 절박감으로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향한 끝없는 관심과 기도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감사는 개척 당시부터 어려운 모든 여건을 다 견디시고 이겨내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그리고 지방에도 계신 제1대 장로님들과 초창기 섬기셨던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여전히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이 자리를 지켜주신 그분들을 향한 행복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동안, 이 32년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목사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예화도 들었던 것 또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아셔요.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계속 32년 동안 그 설교를 새벽마다 듣고 수요 예배마다 듣고 주일날마다 듣고,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상하지요. 아는데 새로운 거예요. 성령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한 얘기 또 했어도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니까 말이에요.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담임 목사를 향한 눈망울에 감격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먼 지방에서도 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는 그 눈망울 앞에 제가 어떤 것이더라도 그 눈망울 앞에 달리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32년, 어떤 분은 조금 늦게 등록하셔서 그 연수가 적다 하더라도 왜 교회에 부딪히는 사람이 없겠으며, 왜 목사의 인격에 흠이 없을 수 없겠으며, 왜 너무 쥐어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이야 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30여 년을 여러분도 자리 지킨 게 대단하지만 저도 30여 년 자리 지킨 거 좀 인정해 주세요. 아이고야. 사실 우리 교회 개척했잖아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가 꾀를 많이 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10년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요,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쳐요. 그래서 저쪽 건물 위층으로 올라와서 지하에, 저쪽에서 보면 지하고 이쪽에서 보면 지상인데 거기에 공간을 넓혔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둥이 3개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3분이셨어요. 장로님 3분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공간이 천장도 얕고 그 기둥이 너무 막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일까? 그건 제가 좀 지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쳐 있을 때 누구나 다 목회자들은 한 번쯤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볼까? 여기서 이렇게 진액을 뺐는데 이거 갖고 새로운 곳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로 그렇게 좀 할까 하는 생각이 왜 스쳐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때쯤이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목사님을 조금 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로 오실 마음 없으십니까?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와. 힘들 때, 번아웃 됐을 때 충분히 그런 말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제 마음에, 너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냐? 그리고 그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너 얼마나 오도방정을 떨었냐? 그 교회 교인 붙잡으려고 얼마나 가슴 졸였냐? 실제로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아침에 가가지고 일어나기도 전에 가서
내가 이부자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고 그렇게 애썼던 그 시절,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한 사람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 너는 그렇게 아픈 마음이었다며. 그런데 만약 네가 교회를 떠나면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 힘든 교회, 개척교회 놔두고 더 큰 교회로 간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은퇴할 때까지 한 교인이 떠나는 게 가슴 아픈 거라면 역으로 목회자가 떠나는 건 더 큰 여러 명에게 주는 아픔일 텐데 교인들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터진 사건이 저쪽 건물이 팔려버린 거잖아요. 새 주인이 와가지고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씩 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당 자리를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사이클이에요. 이 예배당 자리를 주신 건 10년 사이클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10년을 주기로 삼더라고요. 10년 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우리 나눔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키지를 하고 저울에 대보는 시간이었기에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중심을 잡는, 축복이 가득 차오를 때 마귀가 싫어하니 이 축복을 확 쏟아붓는 걸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대로를 꽉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지요. 한 세대가 30년인데 그 세월이 흘러 이제 1세대는 떠나고 은퇴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눔의 교회가 있을 수 없었겠지요. 어르신 효도관광을 며칠 전에 다녀왔잖아요.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효도관광을 해드렸는데 호수를 끼고 도는 레일 바이크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뒤에 모시고 4사람이 타서 앞쪽에는 도우미들과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레일 바이크를 탔어요. 호수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에 타셔서 가시면서 단풍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내가 교회 안 다녔다면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을까? 나눔의 교회를 다녔기에 이런 호사를 누린다고 애처럼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쓸 거 안 쓰면서 드렸던 헌금도 있잖아요. 교회에 속상한 일을 만나면서도, 교인들끼리 때로는 부딪히는 일을 만나면서도, 너무나 힘든 요구를 받으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왔던 이 어르신들이 그 세월 동안에 섬기고 고생한 것들은 다 접어두고 그 하루 잠깐 동안 효도관광을 했다고 저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 마음에 제가 그냥 울컥 해버린 거예요. 예. 교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쳐간 교육자가 교육전사 포함해서 총 38명입니다. 부목사, 교육목사, 교육전사 모두 한결같이 소중하고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는 부교육적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려움 겪은 일이 없습니다. 38명 중에 딱 한 사람, 이거 교인들에게 유익을 안 줄 것 같아서 나가시오 라고 딱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때를 맞추어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좋은 분 만난다는 게, 자기 자리에 서서 사명을 다한다는 게, 그게 전적으로 저에게는 큰 복이 되었음을, 그러면서 얻어낸 결론은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로다. 열거하자면 감사와 행복한 이유를 밤새도록 해도 다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나온 과거보다도 헤쳐나갈 불투명한 미래가 더 화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헤쳐나가야 될 방안은 나눔의 교회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일들을 만나게 될 50주년의 희년, 70주년, 그리고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우리의 후대에게 건강한 교회를 넘겨줄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오늘 일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비본질에 자기의 열정을 다 쏟습니다. 본질을 찾아 떠나야 허접한 비본질을 쓰는 인생의 낭비가 적은 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본질에 충실한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근본적으로 제시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본 건 그게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교회란 얼마나 멋진 건물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가, 얼마나 교인의 숫자가 많이 있는가,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자기 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첫 출발은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와 관계가 있느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죽으면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의 그 길목에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아계신, 오늘도 이 자리 예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호, 바요나 시모나 17절에 얼마나 좋았든지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 실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에요. 자, 너는 그런 존재인데 이것을 알아라.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게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천주교는 그래서 일대 교황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다면 여러분들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한 게 누구?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개척하니라고 재산 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합시다. 아마 저 교회는 목사님일 거예요. 아이고 우리 친척들도 그래요. 와, 광 목사가 그냥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좀 일궜대. 저 재산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기업처럼 생각해서요. 그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 또 실제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위엄을 갖고 있는 목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는 목사님이 계속 바뀌어요. 그 교회의 터줏대감처럼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다 목사 모시는 것도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 교인들은 생각을 해요. 이거 이 교회는 저 장로님이 주인이네. 그럼 목사도 아니고 저 장로도 아니라면 대부분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야, 이렇게 말할 법하지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을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이게 내 집 짓는 겁니까? 하나님 집 짓는 건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확실히 하자. 누구 집 짓는다고? 하나님 집이요. 그래, 하나님 집을 짓는 게 하나님 집이라면 누가 짓겠냐? 하나님, 내가 짓는다. 근데 마치 너는 네 집 짓는 것처럼 돈 달라고 하는구나. 분명하게 하자. 하나님,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그 대신에 네가 그 하나님 집 짓도록 네가 내놔. 돈이 없어? 몸 내놔. 시간 내놔. 재능 내놔. 저는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제가 끙끙 짜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절대적으로 주님이시고, 교회의 당회장이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행정적인 당회장이지만 영적으로 나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당회장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주인의식, 음부의 권세 이기게 하겠대요. 그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19절에는요, 마스터키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마스터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하늘도 움직이는 여러분들, 그게 누구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33주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혼의 줄기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과 이웃에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나눔의 삶, 여기에는 희생과 봉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이름을 이루려면 있어야 됩니다. 톡톡 털지 마세요. 아이고, 나 안 할래요. 털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지금처럼 잘 세워나가고, 네 번째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기준을 든든히 삼고 이 땅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 기본적인 신앙이 잘 되어야 하겠기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십시오. 기도와 말씀, 예배 가운데 그 힘이 모아져서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와 봉사까지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나 기초 체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든든하게 근육이 생기지 아니하면 모두 다 하나님 일한다고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대답할 말 무엇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30여년의 1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세대는 후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물어볼까?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우리 앞에 지금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2세대에게 1세대에 계셨던 분들이 물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는데? So what? What then? 그래서 어쨌는데? 우리는 거기에 확신 있고 분명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대의 선조들이여, 우리도 부흥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나눔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나눔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갈 나눔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만약 나눔의 교회가 잘못되면 피를 토할 만큼 나눔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눔의 교회여, 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하여라. 할렐루야.